오늘 비록 30분 남짓한 시간이지만은 1일 부흥회를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 도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음성으로 아멘 화답하셔서 우리 하나님께는 그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큰 축복이 수납비처럼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하세요. 이쪽엔 아멘 했었는데 이쪽은 아멘이 안 나왔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됐습니다. 꼭 이렇게 하세요. 이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웰빙, 웰다잉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웰빙, 웰다잉이라는 말은 인생을 멋지게 살고 멋지게 마감하는 것을 가리켜서 웰빙,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웰빙, 웰다잉. 근데 이 지상에서 웰빙, 웰다잉인 분이 계시다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저는 몇 분을 들었습니다. 첫째로는 저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을 저는 웰빙, 웰다잉 하신 분이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데려다가 아들 삼아가지고 훌륭한 주회종을 만든 훌륭한 분.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들을 평생 도왔던, 의료로 도왔고 살렸던 장기려 박사님, 그분은 웰빙, 웰다잉 하신 분이다. 또 가까이 제가 모시던 한경직 목사님, 참 그분 멋지게 웰빙, 웰다잉 하셨습니다. 영락교를 세우시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훌륭한 분, 그런 마지막에 자기 집 한 칸도 없이 참 깨끗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민족을 위해 사신 분, 얼마나 참 훌륭한 분입니까? 또 세계적으로 웰빙, 웰다잉 하신 분이면 저는 피얼스 박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어려울 때 버려진 아기들 또 미망인들을 살리는 그런 큰 사랑을 펴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도 웰빙, 웰다잉 하는 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웰빙, 웰다잉 하는 분이라면 저는 스데반을 저는 듭니다. 스데반은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다가 그런 사울의 일당에 걸려가지고 그런 돌에 맞아 돌무덤에 깔리면서도 그는 그 원수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그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웰빙, 웰다잉한 분입니까? 한 번 더 든다면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훌륭한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일생을 그는 주님을 위해 바쳤습니다. 모든 지식, 모든 명예, 모든 권력 다 분투하신데 던져버리고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노라 하면서 일생을 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웰빙, 웰다잉 하셨습니다. 그때 그 결과가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어 있도다. 그날에 주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웰빙, 웰다잉 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또
이렇게 웰다잉 하지 못하고 웰빙도 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죽은 인물도 있습니다. 다 들 수는 없지만은 우선 사도행전 보면은 거기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다가 불행하게 부부가 죽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또 구약에는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 자르지 말라 한 것을 우리 꼬임에 빠져가지고 머리를 잘게 물어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눈을 뽑히고 그는 그야말로 불행하게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웰다잉 하지 못한 분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 가운데에도 여기에 불행하게 죽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누군가 하니 유두고 사람이에요. 유두고는 여기에 한 젊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재물이 많은지, 그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천민인지 선민인지, 직업이 뭔지는 도대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보면은 유두고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두고는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는가? 유두고는 삶에 지쳐서 삶을 마감했을까? 아니면 고민이 많아서 자살했을까? 아닙니다. 지병이 있어서 그는 인생을 마감했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는 원한에 얽혀서 그는 그 누군가가 그를 살해했을까? No way.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도대체 이 유두고는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는가? 본문의 내용으로 봐서는 유두고의 그 죽음은 단순히 그는 오만과 실수로 인해서 그는 그 인생을 참 불행하게 마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유두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깨닫고 희정할 점이 무엇인가? 간단히 세 가지를 생각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신앙생활을 바로 해서 우리의 일생이 그야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럼 유두고는 왜 인생을 불행하게 마쳤을까? 그는 오만 불순하기 때문에 자리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죽음을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잘 아시죠?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입니다.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야말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하는 시간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또 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또 그래야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 축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말이죠, 이 유두고는 말이죠 오만 불순하기 때문에 그는 말이죠 그 창문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걸터 앉았다가 예배를 드린 것도 좋은데 그만 그는 거기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왜 창문에가 그걸 걸터 앉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으면 정당하게 말이죠 그야말로 정정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오만 불수 때문에 창문에 걸터서 건방지게 교만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떨어져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참 불행한 죽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으면 제일 앞자리, 은혜 받을 자리는 앞자리예요.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앞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앞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를 아시죠? 존 워너메이커는 벽돌공의 아들이에요. 참 가난했습니다. 그야말로 성경 살 돈이 없어서 주일에 교사한테 돈을 구워서 성경을 사가지고 이 가슴속에다가 늘 읽으면서 그런 신앙을 배웠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일 있어도 교회 나가서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뼈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 있어도 주일날 그는 빼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세계의 백화점의 왕이 되었어요. 백화점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말이죠, 그가 너무 좀 진실하기 때문에 그는 최신부 장관으로 그는 발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건을 걸었습니다.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세상 일 안 한다. 하나님 일만 한다.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 조건으로 최신부 장관을 하면서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절대로 주일날 나오지 말아라. 예배 드려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 말이죠, 세계 가장 부호 백화점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크게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실질적인 얘기가 더 합시다. 제가 잘 아는 그 아모텍 주식회사 김병규 회장을 분이 있어요. 근데 실로암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건 지금 1,500여 그 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구호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실업인입니다. 뭐 상당한 그래도 그야말로 참 대력도 모은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매일매일 그런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하고 나가되 그는 앞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빠지지 않고 하여튼 일주일 내내 추우나 더우나 새벽 기도 꼭 하고 그리고 가서 말이죠, 회사 가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돈을 벌어서 많은 이익금을 탈북자, 그 다음에 또 가출 소년, 안 못 버는 이들 위해서 그렇게 뭐 그야말로 참 말해 희생봉사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줘가지고 회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져가지고 그야말로 참 상당한 큰 기업으로 발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고 사랑받고 성공적인 삶을 원한다면은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나올 때 그야말로 정성을 준비해 가지고 헌금도 깨끗하게 하고 자리도 앞자리에 앉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궁무진한 영혼의 축복, 지상의 축복, 모든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강물처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도고는 졸음마귀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유감스럽게도 의미 없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자꾸 인생을 유혹합니다. 흔듭니다. 마귀는 말이죠, 기도도 못하게 하고 마귀는 자꾸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유도군은 아마 창문에 거만하게 걸터 앉은 것도 다 예배드린 것도 다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 게다가 또 좋은 마귀가 그에게를 침범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불행하게 창문 위험한 곳에 앉았다가 그런 그야말로 떨어져 죽어서 그야말로 참 불행한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 유두고만 흔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요. 제가 잘 아는 이제 목사님, 저보고 형님이라는 목사님, 우리 노회에 있는 목사님인데 저를 만나더니 형님, 저를 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요. 뭔데?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 계신데 또 자제분도 목사님인데 이상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권이 처음에는 뭐 고도문까지 잘 기도까지 잘 하는데 말씀만 시작하면 계속 좋은다는 거예요. 계속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때 눈을 뜬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그 자변 예비로 두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자는 걸 뭐 어떻게 하겠냐?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주 큰 교회 그런 권사님이에요. 이게 뭡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예? 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나일스 클럽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수출업을 하는 분인데 사우디 아라비에 갔다 오다가 유역행 비행기를 타가지고 유역을 가는데 뭐 사업을 하니까 돈도 많이 가봐야 가졌겠죠. 근데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던지 비행기가 뉴욕에 랜딩한 것도 모르고 착륙한 것도 모르고 계속 하여튼 찬 거예요. 자다 보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이제 비행기 청소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누가 자고 있거든요.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해가지고 그때 깨서 보니까 뉴욕에 도착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가져갔던 돈 거의 뺏겨버렸어요. 예? 뺏겨버리고 재판을 받았지만 어쨌든 간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재판하다가 그걸 말이죠. 다 엄청 손해를 봤던 것이었습니다. 참 신실한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그는 술마귀에 걸린 거예요. 술마귀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술마귀. 네. 마태복음 26장 36절을 거기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에게 여기 좀 있어라. 근데 이때 깨어 있으라. 내가 기도하고 올 테니까 깨어 있으라. 심신당부하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그냥 늘어지게 굴굴 자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한 말씀 하십니다. 얘들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신도 약하지만 마귀가 자꾸 졸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대로 마귀를 뭘로 이겨요? 말씀과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기도하는 건 마귀는 침범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지요? 힘든 때지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자꾸 핵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신앙의 장을 가지지 말고 우리는 정말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깨어 우리가 내 자신 위해 기도하고 나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 위해서 기도해서 그야말로 참 우리나라가 바로 될 수 있도록 다시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서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여러분들 통일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서 다시는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전쟁의 불행이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도 그야말로 마귀의 시험 안 걸리도록 여러분들 그야말로 어려움 없도록 늘 길지 않더라도 짧게 말이죠.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그럴 때 마귀는 침범 못해요. 성령 받으면 침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저 십자가 바라보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서 어떤 우리 옆에 유혹이 오더라도 다 이기고 승리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이겨야 돼요. 마귀도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두고는 이거는 교만하고 건방지고 또 마귀가 침범했기 때문에 그런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하게 죽었어요. 중심을 잃었어요. 중심을. 유두고는 말이죠. 어때요? 그는 살아가면서 아마 그는 그야말로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어쨌든 간에 그는 그렇게 아마 또 성품상으로 창문에 걸다니고 보면은 성공적으로 조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중심을 잃지 못해요. 중심을 잃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심이 흔들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예? 중심을 잘 잡아야 성공하게 됩니다. 중심을 잃게 되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유두고도 중심을 잃어버렸기 위해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심이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꿋꿋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중심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노력해서 중심을 꽉 잡아야 돼요. 사람 중심을 잡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예수님 중심하고 말씀 중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중심을 잡으면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16절에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로서의 중심을 잡고 성도답게 인생을 살라는 말입니다. 성도를 살려면 우리는 그야말로 오늘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는 거지 생활을 제가 2년 반 가까이를 했습니다. 그런 중에 저는 가장 어려운 시험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부산 영국다리 밑에가 거기가 거지들의 보금자리예요. 근데 그 밑에는 저기 때문에 저기 있잖아요. 저기 점호하는 시각장애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밑에서 점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좀 친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를 붙들고 말 시켜보더니 야, 너 점 배워라. 점을 배워라 그러는 거예요. 점 배우면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내가 좀 배워라. 좀 이게 잘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잘 살게 할 테니까 좀 배워라. 근데 참 좋잖아요. 뭐 그러시라고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 말씀을 듣고 저는 이제 좀 배우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지 옷 다 벗어버리고 그분이 옷 사준 거 입고 그다음에 그 집에 잠자고 아침에 같이 나와서 점을 배웁니다. 점을 배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이거 배우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알아서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깡통 안고 기도했는데 내가 점쟁이가 되면 아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살아서 좀 성직자가 되고 목사가 될 텐데 제가 이거 배우면 안 됩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대접받은 거 다 제가 나중에 잘 되면 갖겠습니다. 인사 딱 하고 제가 이제 결별하고 나왔습니다. 그 자그마한 신앙이 얻어받았는지 아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왕시우정과 함께 첫 발디뎌 놓아서 그때 들은 말씀에 자그마한 그 심지어와 같은 꼬장의 심지어와 같은 믿음의 씨앗이 있었기에 저는 그 영광스러운 말이죠. 그 자리를 포기하고 저는 다시 거리 생활을 하고 그걸 뿌리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오늘에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아무튼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 말씀을 내립니다. 우리의 중심은 뭡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주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중심이 되어서 또 적게 말하면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정말 힘을 합해가지고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들 교회를 봉사할 때 교회는 자연히 부흥하게 되고 자연히 소문을 잘 내게 되고 또 자연히 사람을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평생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중심하고 교회를 중심하고 말씀을 중심해서 웰빙 웰다잉 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의의 멸류관이 그에게 있음을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아무쪼록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상급이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히 섬기세요. 5만 불 쓰면 안 됩니다. 유도군은 5만 불 쓰는게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 죽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고막지게. 근데 그 마귀의 시험을 걸렸어요.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또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의 신앙과 인격을 본받아서 우리는 그야말로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주의 종 섬기고 어린이 섬기고 겸손하게 예수 중심에 살아서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기도에 응답 받으시고 성공적인 삶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겨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00여 년 동안 우리 왕시중학교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과거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오시는 하나님께서 미래도 우리 왕시중학교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참된 생명이 있는 교회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중심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름별로 축복하시고 저들 머리에 주의 피문손 얹고 안수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축복 충만, 소망 충만, 감사 충만, 치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